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같이 듣고 또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 시즌 3 23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10월 1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자동차 고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자동차 고치는 그 샵에 여러 가지 도구나 연장이 있는데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좀 등급이 높은 비싼 거를 쓰는데 왜냐고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써도 고장이 안 나고 튼튼하기 때문에 좋은 거를 쓰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싸도 그것이 제값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지혜도요,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하늘의 지혜가 값을 합니다.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분들과 함께 오늘 153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욥기 첫 시간인데 1장 22절 한 절의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장 22절. 자,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욥기 153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사실 욥기에 대한 욥에 대한 대략적인 그 줄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기를 깊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욥에게 닥친 고난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거니와 욥의 친구들과 욥이 하는 그 대화도 사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보겠지만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은 이 엘리바스는 욥의 인생을 말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요. 이 발닷이라는 친구는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욥과 논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도덕과 교리의 바탕을 두고 욥에게 말하고, 또 나중에 나오는 그 엘리후는요, 교훈적이고 논리적인 어투로 욥의 인생을 해석하고 욥에게 그 조언을 주려고 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요, 인생, 학문,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 또 지혜가 있었던 지식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학식이나 경험, 논리나 도덕이 욥의 고통을 제대로 설명하여 주고 있지 못하고, 또 욥조차도 사실 자기의 인생의 고난이 어찌된 이유인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보기도 하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학식, 우리의 철학, 우리는 다 문을 두들겨 보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환하게 비추어서 이야기하여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이유,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는 아마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추측하고 생각하고 예상만 할 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시절 젊은 때에 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강사로도 막 많이 불려다니고요. 젊은 나이에 참 부흥을 많이 했고, 또 그 친구가 굉장히 인기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사역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놀라운 부흥을 그리워하지만
그래서 주의 일을 하기로 옛날에 결심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의 사역이 항상 승승장구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어렵게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신실하지 않냐?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없냐? 아닙니다. 그가 부정을 저질렀냐?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 대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민을 품고 생각하고 때론 후회와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욥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욥기를 다 읽고 난 후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몰랐던 모든 것을 깨닫는 것 아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욥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뛰어들어서 그의 삶을 여전히 붙드시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꼭 153 하기 전에 먼저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욥기 2장을 여러분들 먼저 읽어오시면 되겠죠. 자, 욥기 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욥기 1장은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욥이 얼마나 당대의 의인이고 영적인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다면, 다른 두 번째 부분은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정말 부자였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도 집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생일에는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였는데 그 잔치가 끝나면은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혹시나 그들이 생일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놀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욥은 자신은 사실 물론이거니와 그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살게 하기를 바랬고 그로 인해서 자식들에게도 계속 신경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욥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로운 욥을 사탄은 시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2절처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 일 후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의 재산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의 자녀들 역시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험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행위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니, 내가 이 정도 하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혹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혹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 생각해 주시겠지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구에게든지 시험과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장로교의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하죠. 처음에는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왜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우리 앞에 시험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고 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와 믿음은 시험과 고난의 때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욥의 탁월한 점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사탄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12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기는 그 고통과 고난이 어떤 이유 없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은 때,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우리가 행여 시험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그 빛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욥처럼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을 텐데 그 기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욥의 행사가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며 이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